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죠?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시리라 확신합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될 것입니다. 바로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나의 주관자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그런 분들인가? 아니면 또 내 월급을 주는 직장 사장님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또 아니면 집주인일까?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요. 과연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자가 누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양을 치면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전쟁이 터집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6.25 전쟁이 터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전쟁의 큰 환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또 블레셋 나라는요,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참 참담하고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된 거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장수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찌 저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은요,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싸우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별거 없구나.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찌 섬길 수 있겠느냐? 내가 더 힘이 세고 용감하지 않겠느냐? 나와 싸우자. 나를 이기는 자 우리가 너에게 무릎을 꿇겠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나에게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된다 라고 모욕하며 다가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앞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군대도 있고 용사가 있지만 그 거인 장수 앞에서 누가 감에 나서서 싸울 용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용사가 없는 것이 안에 있는데 담대 안에 없었던 거예요. 용기가 없었던 거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러한 자가 없었던 것이 비참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참 힘든 것이 큰 골리앗이죠.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가? 3m가 넘어요. 3m. 왠지 아십니까? 이 골리앗은 키가 보니까 6급이 한 뼘이라고 했어요. 한 규빗이 50cm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이 나오지요? 3m죠? 한 뼘이니까 3m 20 된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가 나타나서 소리 지르는데 거기에 당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지. 다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에 오게 됩니다. 전쟁터에 자기 형 3명이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음식을 싸주는 거예요. 형들이 잘 있나 없나 먹을 거 넉넉히 싸주고 왕한테 드릴 음식도 싸가지고 다윗이 심부름을 차 전쟁터 오게 된 거죠. 와서 보니까 이 거인 장수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이 화가 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저놈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가서 싸워야지. 이 꼬마 소년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왕이 꼬마 소년이 말하니까 집에 가라. 아닙니다. 내가 가서 싸울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싸움이 국면이 새롭게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거인장수 골리앗과 꼬마 소년 다윗과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있는 사울왕이나 모든 군사들은 혀를 찹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어찌 저 소년이 저 어마어마한 거인장수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이건 비극이다. 참담한 일이다. 나라의 큰 고통이다. 너무나 우리가 한심스럽다. 마음이 너무나 참담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합니다. 나가서 싸웁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치고 나갔죠. 결국 이 싸움이 목의 사람의 예상을 깨고 다윗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상을 깨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다윗이 이 거인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물매가 있었어요. 그가 평소에 늘 갖고 다닌 물매가 신앙의 물매였습니다. 이 물매를 가지고 양떼를 지키며 사나운맹수가 왔을 때 이 물매를 가지고 사나운맹수를 이기고 이겼습니다. 양떼를 지킨 것이 다윗의 물매 기술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기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그 물매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았고 양떼를 지키며 살았고 양떼를 이끌고 나간 것이 다윗의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인생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신앙심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골리앗은 내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해요.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나가면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상황에 밀려가요. 조건에 밀려가요. 환경에 또 밀려가다 보니까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이 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거인장수 골리앗 항상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거인장수 골리앗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오직 신앙의 물매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신앙의 기본기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그 귀한 군대들이 주님을 불러야 되건만 그만 거인장수 앞에서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고 그만 마음속에 절망만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숨어서 있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고 그는 한숨만 내쉬고 고통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할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그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부가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다 그분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에게 또 그에게 재물도 주시기도 하고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건강치 못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전쟁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전쟁도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면 계속 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저 지구 건너편에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끝나길 바라는데 안 끝나고 있어요. 더 늑단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의 기간이죠.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에 6.25 때 전쟁이 3년을 끌었어요. 3년을 끌었어요. 6.25 터지고 또 그 다음에 1.4.5 터지면서 전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유엔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도와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3·8선이 그어지게끔 했지요. 마지막 결론이 이게 안 되니까 3·8선을 긋는 것으로 협의해서 전쟁의 종지를 찍게 됩니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72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뜻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힌 것도 열려요. 질싸움도 이겨요. 역전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배경으로 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 나갈 때 모든 것이 열리고 골리앗이 거꾸러지고 내 앞에 장벽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일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 속에서 시가 나왔어요. 찬송이 나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편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다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장사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고 건강도 열리고 물질도 열리고 공부하는 학생 공부의 지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괴롭고 고통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일하시다가 지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기본기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기본기가 뭐냐?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기본기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쓰러지고 말아요. 자빠지고 말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내 속에 말씀이 있네요.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기본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소년이 굉장히 축구를 참 좋아해요. 그저 축구만 보면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날마다 축구를 해요. 날마다 공을 차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서산의 고향인데 춘천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을 해요.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거기서 열심히 뛰어서 춘천 고등학교 나오고 명지대를 들어가서 아주 명지대를 축구 명문을 올려놔요. 아주 잘 뛰는 공격수예요. 공격수예요. 나중에 국가대표까지 됐지요. 근데 이 사람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항상 부상이 잦아요. 부상이 늘 따라와요. 무릎이 부러지기도 하고 허벅지가 깨지기도 하고 발목이 깨지기도 하고 부상이 계속 잦다 보니까 할 수 없이 28살 이런 나이에 그만 선수를 포기하고 은퇴하고 말아요. 너무나 힘든 거죠. 부상이 너무나 심하니까. 잘 뛰고 잘 공을 쳐 넣는데 이게 부상이 심각하니까 축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애들하고 또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막노동판으로 뛰는 거예요. 공사판으로 뛰는 거예요. 학교 방과후 교사로 뛰는 거예요. 투잡 쓰기자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점점 겸손해져요. 뒤에서는 쑥은데요. 저 사람 프로 축구 선수 아니냐? 쫓겨난가 봐. 왜 저렇지? 문제가 많은가 봐. 안 된대.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기도하며 나가요. 애들한테 열심히 또 시간 날 때마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요. 열심히 공을 차는데 이 사람은 아이들한테 축구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축구해야 된다. 축구하면 좋아. 강요하지 않아. 왜? 자기처럼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나이가 한두 살 먹으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도 축구할래. 가르쳐주세요. 축구 선수 될래요. 진짜 하고 싶으냐? 그게 힘들고 어려운데 할 수 있어요. 가르쳐주세요. 포기 안 할 거지. 포기 절대 안 해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강훈련을 시켜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그가 철칙이 있습니다. 나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기본기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기본기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가르치는데요. 슈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본기. 드리블, 치고 나가는 거, 사람을 제끼는 거. 본인은 열심히 치고 나가는 건 잘하는데 사람 안에 제끼지 못했어요. 공격수, 공격하면 이것만 했지 남이 그 가둬막는 것을 피해가지 못하고요. 이걸 돌파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고 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부상. 걸려서 발에 넘어지면 팔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7년 동안은 슈팅을 못하게 하고요. 기본기만 계속 혹독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공연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집도 하나가 없는데 날마다 공찬다. 축구만 한다고 저게 뭐가 되겠냐고. 일을 해야지. 그러나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애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 애들한테 양발을 쓰는 것을 가르쳐요. 왼발, 오른발 다 쓰게끔 해요. 할렐루야. 밥 먹을 때도요, 왼손을 먹게끔 해요. 그렇게 열심히 혹독하게 훈련시키는데 이 아이가 누굽니까? 송웅민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송웅민의 아버지 송웅정 성도예요. 예수 잘 믿어요. 그가 말하는 법칙이 겁니다. 첫 번째로 기본기, 둘째로 기본기, 세 번째로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기술이 좋아도 인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겸손, 감사를 배우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가 굉장히 저도 옛날에 한 학창시절에 탁구를 친 적이 있어요. 대학에서 탁구 선수로 나간 적도 있어요. 탁구를 치다 보니까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꼈지.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요, 실력이 안 늘어요. 뭐 이렇게 잘 친다 하고요, 실력이 안 늘어. 기본기가 있으면 실력이 막 올라가요.
막 성장하게 되죠. 이 신앙도 기본기가 중요해요. 그 기본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기본기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캐논이 뭔가 정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경이 뭔지 아십니까? 규준틀, 막대기 자, 기초적인 정확한 규준틀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 이게 정경, 캐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면 인생은 헛사는 거지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인생 아름답게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기본기를 따라야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살아온 습관,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그 영향들,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기본기가 되고 습관이 내 기본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본기가 되기 위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습관을 좀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기본을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은 참 기본기가 좋았습니다. 그 기본기가 있었기에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매 한 방으로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끔 도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인생의 한 방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에게 축복의 한 방이 터지면 좋을 텐데. 근데 축복의 한 방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열심히 꾸준히 날마다 말씀의 기본기를 따라 살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축복의 한 방이 터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갑자기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기적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의 기본기를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축복의 한 방이 터지듯이 나에게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건졌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라가 건져지고 교회가 건져지고 가정이 건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기초 삼아 살겠습니다. 말씀의 기본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드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벗어났는가? 신앙을 벗어났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딴 것을 불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물매를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그 길로 가시는 가운데 골리앗을 이기고 삶의 장벽도 부서뜨리고 삶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허약하고 부족하고 해서 그만 말씀의 기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습관을 따라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습관과 나의 경험을 좀 뒤로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 원합니다. 신앙의 물매를 가지고 열심히 모든 악한 말이 이기며 거꾸로 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